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오늘도 인도하여 주셨으니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옥토밭으로 만들어 주시며 성령으로 감동하시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행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또 깨닫고 행할 줄 아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9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남자 형제가 최소한 4명이 있었고요. 또 여자 형제들도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예수님 이후에 그 동생들은 다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그 형제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았으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니까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의 형제였으면 어땠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형제들은 자기 형과 오빠를 메시아로 믿지 않았어요. 그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 대접받지 못한다고 예수님 그러셨는데 정말 이 집안에서는 동생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귀하고 좋은 게 옆에 있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게 내 거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옆에 계셔도 그분을 메시아로 깨닫고 믿지 않으면 구원의 메시아를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볼 텐데 첫째는 믿음 없는 예수님의 형제들을 좀 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흉계를 꾸몄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면 곧 체포해가지고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무 때나 잡혀서 돌아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셔야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그냥 잡혀서 아무 때나 잡혀서 돌아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또 그것이 아버지 뜻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도 봤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지혜롭게 그렇게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는 예수님의 형제들은 이제 초막절이라는 명절이 되니까 다 예루살렘으로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에게 이 형제들이 말합니다.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기만 하면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있고 또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 때가 안 되셨기 때문에 안 가시는 거예요. 근데 동생들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 예수 형, 예수 오빠, 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당신을 따르기를 원하신다면
그 예루살렘으로 가서 지금 명절이라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거기 가서 막 기적도 행하고 말씀도 전하고 좀 그렇게 하세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따라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그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5절 보세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어떻게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믿음은 혈육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30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살았어요. 한 집에서 살았어요. 그 사람들, 이 형제들은 예수님이 진실하시고 성실하시고 정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왜냐하면 같이 살면서 보니까 자기들한테 동생이라고 죄박지도 않고 욕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엄마를 속썩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완벽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로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같은 엄마에게서 태어났지만 형제라고 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육적인 이런 관계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왜? 친한 사람들을 전도해야 될 것 같은데 친한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압니다. 말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관계가 좋으면 육적인 관계도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육적인 관계가 좋다고 해서 영적인 관계까지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에 보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의 원수가 누구냐? 자기 가족들이라고 했어요. 가족들이 제일 반대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물론 다 같이 믿으면 서로 협력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사람들이 되기도 하죠. 근데 원수가 집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족들이 메시아를 제대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을 함께 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예수님과 같은 민족이잖아요. 같은 혈통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아이러니한 거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대한민국에 오셨다.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어쩌면 제일 조금 믿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혈통적인 관계, 육적인 관계 가지고는 믿음이 성립하지 않는다. 믿음이 세워지지 않는다. 두 번째, 기적을 보거나 체험을 했다고 해서 참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형제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동안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많이 봤어요. 체험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어요. 미안하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아무리 기적을 많이 체험하고 아무리 기적을 많이 보았어도 믿음을 갖게 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긴다.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믿음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도 기적이나 막 어떤 은사 이런 것들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막 은사가 나타난다 그러면 막 쫓아가죠. 기도원도 가고 다른 교회도 가고 어디도 막 쫓아다니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흥미가 있어갖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떤 믿음일까? 마지막 때 종말에 성경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근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막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병든 자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입에서 불이 나오게 하고 막 기적, 사람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 종말에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은사라고 막 나타내고 거짓 증언을 하고 또 기적을 막 보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따라간다는 거죠.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많이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말에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탄의 활동을 허락을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인데요. 한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지막 때에는 이 사탄의 종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메시아야, 내가 재림 예수야 이러면서 거짓말로, 그리고 자기를 메시아인 것처럼 정말 포장을 해가지고 막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때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기적과 은사를 행하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들을 나타내는 그런 적그리스도를 보면서 아, 저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드디어 예수님이 재림하셨구나, 그러면서 쫓아간다는 거예요. 야, 이게 무서운 겁니다. 눈이 가려지면 안 보이는 거예요. 정명석이가 뭐 그냥 그 여신도들 성폭행하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징역 23년 요번에 그 선고받았잖아요. 근데 아직도 남았어요. 그런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JMS 그 신도들이 여전히 그 사람을 추종하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 메시아가 핍박을 받는다. 이야, 이거 뭐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 여기 얘기잖아. 일반적으로 봐도. 그런데도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다면 그 정도인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막 뭐 기적을 행하고 막 희한한 일을 행하고 막 세계를 막 통합을 시키고 막 이 세계의 어떤 정권을 적그리스도가 딱 붙잡고 세계를 좌지우지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야, 저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구나. 다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것에 마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집중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신앙이. 뭐 가깝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막 마음을 빼앗기고 그게 진짜인 것처럼 그것을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뭔가를 성취하려고 막 이렇게 가면은요, 신앙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이 안 돼 있으면 다 깨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나 어떤 체험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을 받아야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예수님을 믿지 않던 형제들이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느냐? 사도행전에 마가다락 방 나오잖아요. 마가다락 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때 메시아 예수, 우리 형이 메시아 맞네, 우리 오빠가 메시아였어. 그때서 예수님을 믿고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요, 아무리 뭐 우리가 믿음 좋은 것 같아도 그게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기둥 같은 지도자.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이 올바로 보이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주님의 일꾼으로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 없이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어저께 지방에를 갔었는데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어떤 목회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교계에서 이상한 목사들 많잖아요. 서로 얘기하면서 저 말하기도 좀 그러네. 저것들이 목사야? 네. 얼마나 부끄러운 소리예요. 부끄러운 소리예요. 네.
근데 목사님들 성도들 저것들이 성도야 이러면 얼마나 모욕스러워요. 근데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왜 그래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짓들을 교인이라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목사라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지방에 그런 담임 목사님 쫓아냈다고 그 얘기 했었잖아요. 부목사하고 장로 된 지 2주 만에 담임 목사 쫓아냈어요. 근데 그 부목사도 쫓겨났대. 그리고 그 교회에 중직들이 다 나가버렸어요. 어떻게 담임 목사님한테 저럴 수가 있냐. 다 나가버렸어요. 근데 교인들이 그럴 줄 몰랐던 거예요. 교인들은 안 움직일 줄 알았지. 다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그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려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쉴 수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냥 적당히 할 수 없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제가 주일날 이제 그런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앞으로 나가야 돼. 앞으로. 근데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처럼 날아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사람.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예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형제들이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제 활동하시다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뒤로 물러서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은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때가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움직이면 안 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움직이면 안 돼.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잘 알지 못합니다. 전도서 7장 13절 1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때에 때로는 형통하게 하셔요. 근데 때로는 곤고한 날, 힘든 날이 오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는 거예요. 형통할 때에도 나를 돌아봐야 되고요. 곤고하고 힘들 때에도 나를 돌아봐야 돼요. 형통하니까 와, 나 형통했어. 룰루랄라 그냥 좋다. 이러면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면 망가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또 곤고한 날이 왔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나 버리셨나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러면 또 쓰러지는 거예요. 형통하든지 고통이 오든지 그 때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때를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형통하게 하시고 때로는 고난도 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일들,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때를 찾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그게 분별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것도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아직까지 그 고난의 때, 그 유월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은 인간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당장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으시고 동생들만 먼저 보내셔요. 그리고 언제 올라가시느냐?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에 내가 서서히 움직이다가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야 될 때가 되었다.
그래서 뒤에 따라 올라가시는 거야. 얼마 있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이상하죠. 동생들이 가자고 할 때는 안 가시더니 뭐 나중에 슬그머니 올라오셨네. 왜 그래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 예수님만이 아시고 예수님만이 이루어야 할 그때에 예수님은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거예요. 호세아 5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겠다고 막 양들, 소떼를 막 잔뜩 끌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나요. 왜? 하나님이 이미 떠나버리셨다는 거예요. 떠나가셨다는 거예요. 헌금을 뭐 1억 원, 10억 원, 100억 원을 싸들고 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을 찾아가야지, 내가 원할 때 하나님을 찾아가면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회개해야 될 때가 있어요.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징계를 받는 겁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어요. 그때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기회가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이번에는 빠지고 다음 주에 나가야지. 그럼 이번 주에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우리다.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받는 것도 때가 있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도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때가 다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 조금 기다려. 너 조금 더 준비돼야 돼. 아이고 하나님 내가 한다고 그랬는데도 안 시켜주시네. 아니에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억지로 하면 탈이 나는 거예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해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을 해야 돼요. 그 순종하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순종하는 그때가 가장 좋은 때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꾸 나를 내세우지 말고요. 자꾸 내 생각 내세우지 말고요. 자꾸 나를 고집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뜻, 그것을 깨닫고 그 때에 따라서 순종을 하면 그것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때에 가장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이제 기도할 때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바른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뻐하고 내가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마지막 때 정말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 받고 주님을 만날 만한 때에 만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중보기도 할 때에 우리 지방에 목사님 한 분이 있어요. 올해 부회장이 됐는데 이제 50대 중반인데 이 심장이 약해가지고 그 스텐트를 2개를 맞고 세 번째 어저께 이렇게 수술을 했는데 그 심장이 약해서 그런지 수술할 때마다 이 심장 막 쇼크가 오는 거예요.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호흡이 멈췄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긴 했는데
이 피를 다 몸에서 빼내가지고 이산화탄소 뭐 다 빼내고 나쁜 거 빼내고 피를 다시 돌리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의식은 돌아왔는데 아주 통증과 하혈을 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가운데 있는데 우리 전철호 목사님이에요. 이름을 기억하고 좀 또 회복시켜 주시도록 주의 종이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 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때를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시고 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할 줄 아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집도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이성도 판단도 우리의 계획도 우리의 꿈까지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만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다가 돌아갈 텐데 하나님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